네, 오늘은 계속해서 찬송가에 관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인도와 보호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찬송가의 주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찬송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찬송가를 뜻하고 있는 영어의 단어인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러라고 하는 이 힘노스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 찬양의 노래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곡조 있는 이러한 노래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찬송가는 성경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범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고 찬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이러한 찬송가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경과 함께 아주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찬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 찬양, 찬미의 제사가 세 요소가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이 찬송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성숙을 이루어가고, 또 찬송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발생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사야 4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인간들과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찬송가를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은 역사적인 변천사를 겪어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21세기 찬송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세대들을 통해서 함께 불려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보게 되면 저도 어린 시절 많은 시간 이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했던 은혜와 추억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 찬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찬양이 주는 은혜와 감동들이 우리 삶에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전에 찬양의 밤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와 또 찬양의 이런 여러 가지 곡조 있는 찬양들을 성가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울려지는 그러한 찬송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또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찬송을 부르면서 사역을 나가면서 특별히 찬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찬송가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불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다 알 수가 없어서 찬송가 목록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곡목들을 다 아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간 이 사역지에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일 주보에 이 예배 전 부르는 찬송가를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매주일 그것을 보면서 연습하고 또 앞에 나가서 예배 전 찬양을 불러보기도 하고 또 다시 찬양을 연습하고 하면서 멘트도 써보고 하면서 찬송가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 기쁨을 느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작은 이 성가대를 맡기도 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맡게 되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매주마다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배웠던 여러 가지 찬송가들 또 이론들,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 찬송가에 대한 기억들과 추억들이 참 많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송가에 대한 기억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의 말씀과 또 기도 시간이 정말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고 함께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찬송가 한 장을 부르시죠.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송가 한 장을 한 절 한 절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느끼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함께 부르는 그 찬송이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은 시간 동안 또 찬양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깊은 연관이 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연합되게 하고 하는 이 귀중한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찬송가 주제인 인도와 보호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제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인도와 보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옳은 길을 따르는 자의 행동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 섭리적인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인도하심을 이제 많이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셨는데,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하나님의 현현의 사건이 나타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계속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나 또 다양한 성경의 본문에서 인도하심에 관한 주제들을 보게 되는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셨는지
자주 이렇게 회상하면서 다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은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찬송가의 여러 가사들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보호에 관한 이런 우리 성경적인 이미지는 아주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보호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가장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많이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91편과 또 시편 121편은 여러 가지 이 보호에 관한 이 묘사들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주로 보호와 관련된 용어들이 지키다, 또 펼치다, 구원하다, 그리고 피난처다 이렇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고 다양한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보호의 행동을 취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이 100편 말씀을 보게 되면 찬양의 시, 감사의 시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100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기록한 시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 놀라운 사실을 시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께 찬송 부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또 인정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만물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기를, 진리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진리를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 감사의 노래를 그의 문과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하고 또 선이 악으로 변해가는 이 악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분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이 진실하고 또 진리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잠깐 우리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비록 이 세상이 이렇게 인간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스스로에 대한 가치들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시인이 알았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송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시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찬송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인도와 보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찬송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유인물에 나눠준 이 표와 같습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주로 제목 밑에 우리 이제 말씀 구절들이 각각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인도와 보호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33장의 찬양의 성경들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편의 내용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시편에 이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하심에 관련된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인도와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찬양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한국 사람이 지은 이 찬양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표에 이렇게 밑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한국인 선교와 관련된 분들이 지은 찬송곡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장수가 이제 33장으로 아주 길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 찬송가를 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찬송가 370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370장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고 있는 이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원래의 제목은 Singing I Go라고 하는 이 찬송의 원제가 있는데 이 찬송은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주 태생의 교사이고 또 독신으로 계속 평생을 살아갔던 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 찬송가를 작사한 이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라고 하는 분이 1898년에 작사를 하고 또 감리교 감독파 교회의 음악 지휘자로 있으면서 이 100권에 달하는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한 이 윌리엄 제임스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교수가 만든 찬양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370장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인데 이 작사가 히윗 여사는 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주일학교 교육에 평생 헌신하고 있었던 이 평신도였는데 척추를 이제 크게 다쳐서 교사직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은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주일학교에 아주 온 힘을 쏟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찬송가를 작사한 바로 이 히윗 여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작곡가인 이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주에 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을 정도로 교회 음악에 아주 평생을 헌신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 찬송가에 대한 그의 기록들이 편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관련된 찬송가 작사 배경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윈 여사가 이제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불량 학생으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불량 학생을 말씀으로 지도하다가 어느 날
불량 학생이 이제 지붕 이 스트레이트로 자신의 등을 타격하는 바람에 아주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서 이제 지내야만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아주 경건하고 또 신앙심이 투철했던 이 희윗 여사였지만 오랜 시간에 이제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했던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녀가 이제 겪은 이 병상의 시간 동안 아주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아주 이제 완악하게 되면서 신경질적이 되었고 또 자신을 가해한 이 소년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과 미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흑인 청소부가 이제 빗자루로 이 병실을 청소하면서 즐겁게 아주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인 여사가 안 그래도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청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소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과 또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이렇게 감전된 듯이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던 이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하고 또 자신의 참회를 원고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가사가 모티브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370장의 곡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녀의 이 투병 생활, 병원 생활은 기쁨과 찬송의 연속이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육체의 기쁨은 다시 육체의 아픔은 제거되고 또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이 불량 학생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부른다면 아마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한숨에서 기쁨으로 바꾸게 된다. 또 찬양의 노래로 바뀌고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그 나라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가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우리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라고 하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작곡과 작사의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372장을 보게 되면 찬송가를 보게 되면 왼편에는 작사가 오른편에는 이제 작곡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앞으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영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뭘까요? 바로 이 흑인 영가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Nobody knows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이 작곡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작곡과 작사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흑인들이 지은 곡이라는 것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죠. 이 흑인 연가는 이제 우리 찬송가에 여러 곡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러한 고초와 또 슬픔을 당해야만 했던 이 흑인들의 이제 울부짖음과 고백이 이 찬송가 곡들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서 19세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끌려왔던 이 수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혹사당하면서 노동을 해야 했던 그들의 아픈 삶들, 또 그들의 아픔과 눈물들이 고스란히 이러한 찬송의 가사들로 담겨져 있는데 그들의 이러한 노예 생활들 가운데서 이들의 유일한 기쁨이 바로 이 찬송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찬송가를 통하여서 그들의 한과 이러한 슬픔을 늘 달랬는데, 당시에는 그들이 이제 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구전으로 이렇게 찬송이 전해지고, 또 단순한 가사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서두와 또 마지막 부분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가사를 통해서 오로지 그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슬픔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또 오 주여라고 하는 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후렴구의 사용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도우심을 애절하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넘어짐, 슬픔, 실패, 또 마귀의 유혹, 괴로움의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한설인 이러한 흑인들의, 노예들의 처절한 고백을 아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아주 극한의 상황들을 경험했던 이 흑인들의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들도 힘든 삶 속에서 주님밖에는 알아주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동일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찬송가는 384장인데 주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주제로 미국의 맹인 작사가인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1875년 55세의 나이에 만든 찬송 시이고, 또 로버트 로우리가 작곡한 곡인데, 크로스비 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이 여사가 만든 찬송가는 우리 새 찬송가에 21곡이나 실려 있을 정도로 수많은 찬송시를 이 찬송가에 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녀는 찬송가 시를 지을 때 항상 주님께 대한 이 소망과 또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넘쳤다는 것을 이 찬송가 가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언제나 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암흑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녀의 이러한 삶은 항상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녀는 찬송가를 지었을 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이러한 삶의 경험들, 조그마한 사건들까지도 이렇게 시를 만들어내서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고 있는 이 곡도 1874년에 일어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하루는 그녀가 자기의 작품을 출판해주는, 시를 출판해주는 출판인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버스비 5불이 없어서 정말 밖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는데, 갑자기 집 밖에 초인종이 울리게 돼서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유명한 이 크로스비 여사를 만나려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악수를 하면서 그에게 딱 정확하게 이 5불의 비용을 쥐어주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도 놀랍고 이 감사한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녀는 이제 이 찬송가 곡을 지으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만 복종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이 모든 길을 그렇게 가리라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어나간 가사가 바로 오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희 크로스비의 이 찬송가는 인도와 보호에 관련된 주제에서도 384장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또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라고 하는 곡도 이 환희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이제 찬송가는 393장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이런 곡인데, 이 1923년 토마스 오바댜 치섬이라고 하는 목사가 예레미야애가 3장을 읽다가 23절 끝에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아서 작사한 찬송곡이고, 윌리엄 런얀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작곡한 이 치섬이라고 하는 목사는 아주 가난한 이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독학으로 공부했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 부흥 집회에 갔다가 큰 감동을 받고 회심하여서 이제 목사가 되고 1000여 편이 넘는 이러한 찬송시를 작곡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를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랑 변찮고 또 한결같네라고 하는 등의 가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시간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연산 성상에서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또 2절을 보게 되면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과 별, 이렇게 자연 만물들을 등장시켜서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3절을 보게 되면 그런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를 하시니 오늘의 힘이 되고 또 내일의 힘이 됩니다.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우리가 인도와 보호에 관련된 주제로 함께 이렇게 찬양의 주제를 함께 살펴봤는데, 이처럼 찬양의 가사는 그냥 허투루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 또 찬양의 곡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의 찬양시와 찬양 곡조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에, 곡조에 담겨져 있고 또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찬양이, 곡조에 있는 찬양이 바로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편의 찬양과 같이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나마 한번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삶의 인도와 또 위로를 얻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